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땅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일절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노래를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교동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꼽아 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위대하고 잘한들 성경 한 구절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보다 목사의 설교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설교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과
세상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에 한국 교회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든 응답받지 못하든 나는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성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성경 속에 있고 죽어도 성경 속에 있고 건강해도 성경 속에 있고 아파도 성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설교를 해서 감동을 준들 그 감동이 오래 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는 감동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맛을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곳에 좀 잘난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유명한 목사에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식, 나의 행복은 성경에 있다. 이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건 두 번째고요.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저 목사님 능력의 존이다. 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면 오직 성경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면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때문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절대적으로 오직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면 캄보디아를 향하여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다시 한 번 더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성경 붙들고 실패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해도 성경 붙들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주여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성경 읽고 예수로 충만한, 또 예수 충만해서 또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캄보디아 복음화의 캄보디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여호와,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김에 불구한 우리들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넘치는 성령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공의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1,000마리 희생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와 재물이 아니요 영광이나 장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함을 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번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 인생의 재앙이 끝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일에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장으로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단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캄퐁톰 여성기독연맹 모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오니 그들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례식을 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불신앙과 사탄의 통로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집, 신앙의 집, 복음의 집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 비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서고도 남음이 있는 경제의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을 잘 맞추어서 도착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 예배 후에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 또 우리 신학교죠. 우리가 운영하는 신학교죠.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귀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캄퐁돔 여성 기도진들 세미나를 공동으로 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몇 번 광고를 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가장 이름 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또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정해 두었고요. 그냥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맡은 분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제일 긴 장은 119편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119편이 무려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너무나 많은 긴 내용으로 가득 찬 곳이 시편 119편이죠.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말씀, 특별히 토라,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만약 성도들이 시편 119편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 때 제가 정오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19편의 은혜로운 19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도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것인데요. 지난 목요일은 개역 개정 성경만 보았다면 오늘은 세번역 성경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잘 오는데 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일주일 동안 행하고 와서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범죄하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이미 범죄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새 번역 성경은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했다?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데 이 저자는요,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간증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보듯이, 길을 걷다가 상가에 걸려있는 간판을 보듯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때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져야,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져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내 속에 혼합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어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37절 말씀에는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요즘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허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허탄한 것이 보여요. 이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는 뭐 경상도 말로 끄떡없다 소리 질러봤자요,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보게 만든 뭐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안 읽혀요.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잘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열심히 다니세요.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오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내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100%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가지고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세상에 헛하는 것 좀 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요. 세 번째 보니까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활기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활기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활기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활기차게 못 걸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간다면요,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더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왜? 부끄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성경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강조하고 캄보디아 복음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가야 되겠다. 오직 성경 더 강조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 더 강조해야 되겠다.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오직 예수 더 크게 말해야 되겠다. 오직 성경 더 많이 외쳐야 되겠다. 당당하게요, 활기차게 그 길을 우리는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의 설교가 뭐 잘못되었다 까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알아야 진리의 말씀이 안 떠나지. 뭐 배운 게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안 떠나지. 아는 게 없어. 진리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지 않습니까?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가서 신학교를 하고 우리 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열심히 진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하루는 우리 신학생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누구든지 오라 해서 목회자들만, 평신도는 오지 못하고요, 목회자들만 오라. 왜? 가끔씩 오픈 세미나를 해서 다음 학기, 다음 우리 학생들 모집할 때 뭐 광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가면 이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대부분 다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캄보디아 목사들은 신학교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목사를 해요. 이것은 옳지 않다. 저 오늘 아침에요 좀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우리 개척할 때요, 우리 변진희 권사님은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불러서 전도사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제가 목회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 그냥 교회에서는 성도로만 섬기세요. 짐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저 우리 이제 수연이 우리 신학교 졸업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전도사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왔길래 전도사하지 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하면 다 좋다 하더라고요. 하지 마. 그냥 성도로 교회 섬겨. 불편하게 신학교 졸업했다고 꼭 전도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목사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나는 춥고 배고파도 어려워도 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목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나의 모든 축복은 이 목회 안에 있다. 아멘하고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 확신이 확실하다면 공부해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공부해라. 무엇을? 성경을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목사가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목사하느냐? 성경도 안 읽고 무슨 목회를 하느냐? 성경 십독도 안 하고 목사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런 목사 되지 마라. 자, 이번에 가서 이걸 좀 오픈 세미나할 때 좀 많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을 몰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에서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요,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니이다.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 내보고 자꾸 성경 읽으라고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늘 성경 읽으라고. 좀 다른 설교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다른 설교 잘도 하시고 치유 메시지도 많이 하시고 뭐 다 뭐 5월달 되면 뭐 가정 메시지도 하시고 하시더니 왜 요즘은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죽어나 사나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목사님 설교를 들을래도 들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한 분도 없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 제자 되지 말고 누구의 제자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면 이 축복 그대로 받습니다. 101절 보니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세 번역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도 이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요, 온전한 믿음의 삶,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면 목사가 무슨, 장로가 무슨, 권사가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10동 안 하면 장로 임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 있는 법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요, 성경 1동 안 해도 아무나 장로 줍니다. 아무나는 아니겠지. 성경 몇 독 했습니까? 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녔다, 뭐 헌금 좀 했다 하면 다 장로 줘요. 우리 교회는 헌금 100억 해도 뭐 안 하면, 성경 10동 안 하면 장로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성경 1동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워가지고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까칠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부흥하면 좋지만 뭐 부흥 안 해도, 그죠? 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잘 살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성도들을 진실한 교인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면 더 힘들어요, 성경 읽으면 더 짐이 돼요, 성경 읽으면 더 생활이 뭡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왜? 사람이 착해져야 되니까, 선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전에는 막 화도 내고 욕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성경 읽으니까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겠어요. 화 내고 싶을 때 내세요. 뭐.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내면 돼요. 그죠? 뭐 이상한 방법으로 화내지 말고. 욕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욕하는데 뭐 저도 욕하는데 뭐 욕 얻어먹을 짓을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욕 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한다, 그게 문제지. 욕은 저 생각이니까 여러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10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성경 읽는 맛을 아십니까? 왜 목사가 성경 읽으라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자, 등은 멀리 비춥니까? 가까운 데 비춥니까? 등은 내 발 앞만 비추어요. 후레쉬가 멀리 비추죠. 그럼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 그것이 내 길에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30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저도 이 말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되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둔한 여러분 깨달읍시다. 저도 성경 죽으라고 읽는 이유가 내가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 우둔해요. 똑똑한 척하지만 너무 우둔해. 많이 아는 척하지만 너무 우둔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 열면요 빛이 비추어,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성도가 성경 안 읽으면요 올바른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은 깨달음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지. 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 아니까 누가 들어와도 걱정 안 해요. 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 모르는 분이 누구냐면 이모선 안수지사님 계세요. 이단 100명하고 붙어도 안 집니다. 우리 교회 성경을 잘 몰라. 내가 볼 때는
이단 100명 앞부터도요 절대로 안 집니다. 왜? 왜 안 지겠어요? 그동안 들은 게 꽉 찬 거예요. 지금 꽉 찬 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냥 막 쏟아 부을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만 말하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 우리는 그것만 말하면 돼. 그게 복음이거든. 그게 예수거든. 다른 사람들 예수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걸 막 이야기해. 우리는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이런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헐떡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삽니다.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고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호사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이,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으로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는 오늘 주의 피로 거듭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세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날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널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일주일 내내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